거룩함과 거짓을 뒤바꿔 놓고서 거짓을 영원히 참인 줄 알아야만 했던 우리를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그 어두움의 무지 가운데서 일깨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지혜의 근거와 근원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이 없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 또 그 구원의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삶에서의 예배인 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자랑하는 성도, 자랑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먼저 보시고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인용된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그 기본 뜻이 밝게 비추다. 여기서 자랑한다 또는 찬양한다
이런 뜻이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는 빛나게 마련이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라고 이름이 나면 그의 용맹은 이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의 강한 힘과 용맹은 그렇게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의 경우라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후에 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요 희망이 되었으니, 그 부유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령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자기가 굳이 드러내거나 자랑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은 이 세상 안에서 가려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혜로운 자나 용맹한 자나 부유한 자는 굳이 자신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랑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는 자랑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자랑하는 상황이 이미 펼쳐져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혜와 욕망과 부요함의 위력은 이 세상 안에서는 크다. 그 영향력은 정말 막대하다. 이런 이 세상 현실을 우리가 돌아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거 무의미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인간이 자신들이 빚어낸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게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그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과는 달리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이라 해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뜻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나 용맹이나 부요함은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목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구역장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제가 갑자기 떠올려져서 나눈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생애를 사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색출해내야 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색출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그 어떤 그 무엇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죠. 그래서 나의 공로가 될 수 있거나 그래서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9장, 이 예레미야 9장의 전체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고 그 예레미야 9장 전체가 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받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은 준엄한 심판의 그 선언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슬픈 탄식과 더불어 그런 유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 자체가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 백성들 안에서 드러난 죄악의 형태, 곧 불순종을 일으킨 근본된 죄악의 내용이 바로 지혜와 욕망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에 있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의지하는 것에서 자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랑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의 실체가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예레미야 9장 12절 이하에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십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들, 그 우상들을 따랐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이 패역함은 이 세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악과 불순종의 현상, 그 점까지 짚어주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앞뒤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안에서는 아무런 지혜가 없었는데 유다 백성들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자랑할 만큼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혜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할 만큼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 그 지혜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인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이룬 일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한 그 지혜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은 지혜 아닌 것을 자신들의 지혜로 여겼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지혜의 정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니고 자신들이 갖추고 자신들이 세워온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었으니 그들 스스로의 지혜로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상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로서도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15, 1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일반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랄 것입니다. 예,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 식대로 한번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 뒤는 제가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앞절이죠. 22절 시작.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먼저 보았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 지혜는, 그 용맹은, 그 부함은 저들을 우리가 방금 본 그 말씀의 준엄한 심판으로, 오직 사망과 멸망으로 저들을 이끌었어요. 저들을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는 그 지혜를, 그 용맹을, 그 부함을 저들은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저들은 기뻐했으며 의기양양해 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보아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가 역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합신 그 당시 공부할 때 이제 어느 교수님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찬양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예, 또 우리 신학생들이 또 찬양의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부로 찬양을 합니다. 그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분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149장 그 찬양을 그것도 이제 사부로 드립니다. 3년 내내 그 두 분의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공부 시간에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면서 교회로 향해 오면서 그때 그 찬양을 드렸던 그 의미가 이렇게 중대한 것인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새로운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2절이 그 내용이죠. 그 말씀이 그 찬양의 그 고백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대한 것인지 그 수십 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까지 자랑거리를 버려야 한다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은혜를 나의 공로로 뒤바꿔 놓은 거라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게 지금 절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하다는 이런 제가 표현까지 썼었죠. 이런 대목이 성경 한두 곳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고 하니 예레미야 9장의 대략을 앞에서 소개해 드리기를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9장이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중에 느닷없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식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심판의 말씀 속에서까지도 그 임할 심판 가운데서 피할 길을, 그 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비쳐진 것이죠.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저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하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저의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여전히 낯설어하고 여전히 낯설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지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내용은 갖춘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지식적인 내용은 갖춘 것 같이 보여도 제 영혼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들이요 원수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예.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죠. 예. 그러면 심판받아 멸망에 처해질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자랑하시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그 살 길, 이 지금 대목에서, 이 예레미야 9장에서 심판의 이 엄중한 상황을 결코 스스로는 피해갈 수 없는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열어주신 그 살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곳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는데 자신과 관련된 자랑의 내용은 없다. 일체 없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거나 자신이 이룬, 행한 무엇이든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랑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 점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보다 앞서 지금 이 자랑은 심판을 벗어나게 하여 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그걸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내용, 그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다시 짚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준엄한 심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인데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살 길이 이제 끝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심판을 피할 길, 그 살 길을 내비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목록과 자랑해야 할 목록을 제시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심판의 선언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처지에 이르렀는데 저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한 근본 원인이 자신들의 그 지혜, 거짓 지혜죠. 지혜 아닌 지혜, 용맹, 그것도 헛된 거죠. 왜? 자신들을 멸망으로 빠뜨리게 할 용맹이니까. 부요함, 부함, 그것도 자신들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오직 심판의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부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서 바로 그 점에서 그 심판을 불러온 직접적인 요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무슨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우리에게 참 복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판을 벗어나게 하여 주는, 이미 심판의 선언이 선포됐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상황 가운데서 이미 살 소망은 끊어진,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빛을 발하셔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또 나타내 주셔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어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 끝까지 회개케 하시려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지자의 이 탄식 속에서도 저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멸망해가는 상황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선지자의 그 슬픈 탄식,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신 거죠. 너희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른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되고 썩고 부패한, 단지 그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갈 그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기까지 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하심을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붙들고 있었던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어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나 그 무엇을 산산조각 내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움켜쥐며 붙들었던 것을 이제 놓을 수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모든 관계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받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기술로, 내 솜씨로, 내 그 무엇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참으로 생명의 그 하루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또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의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말씀이고 약속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작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